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1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3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18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아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 아삽의 시 곧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가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마지막 시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민족 애가라고 그 내용에 비추어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유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 이제 모압, 암놈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 땅을 짓밟는 이 이방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 원수를 갚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를 우리가 이제 두 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또 9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오늘 이 본문을 두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주의 백성을 말살하는 이 원수들의 이 괴계를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후반부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그 원수들을 멸망케 해달라는 간구,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은 엘로힘을 말하지요. 엘로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은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풍전등화 같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자, 지금 침묵, 잠잠, 조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알이라고 하는 not라고 하는 이제 부정어를 붙여서 하지 마소서. 침묵하다에 침묵하지 마소서. 이렇게 부정어를 집어넣어서 세 번 같은 의미의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거나 잠잠하는 거나 조용하는 거나 다 의미가 같은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 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은 지금 손을 놓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이런 이방 민족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심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침묵하시고 조용히 계십니까? 그런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잠잠히 조용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자, 2절.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이방 연합 세력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원수나 대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께 머리를 드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원수들이 지금 떠버리고 있습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주의 원수들이나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자, 머리를 든다는 게 뭐냐면 거만한 태도와 또 자기를 믿는 그런 자고한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항하는 의미로서 머리를 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들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 보시고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발동시켜서 그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지요. 자,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자, 지금 주님의 원수 또 주님을 미워하는 이 대적자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쳐서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들까지 발본쇄본하여서 그들이 이 땅에서 짓밟혀 멸망이 돼서 다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BC 586년에. 지금 그들이 계획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연합군을 이루고 한 남유다는 정말 그 위치로 보면 어떤 그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가 강원도 정도 되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 또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분단된 남유다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그런 영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작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다 뭉쳤어요. 자, 그렇게 연합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인 모압과 하갈인 또 그발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 두로 사람 거기다가 이제 아수르 그들이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왔냐면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다. 롯 자손이 결국 연합군의 주축이 돼가지고 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다 혈족인데 이 혈족들이 이스라엘을 서로 공략해서 멸망시키는데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에돔부터 보시면 이 에돔은 누구냐면 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있죠. 그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의 후예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에돔이에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첩이 하갈이에요. 거기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지금 누구냐면 지금 이 회교 국가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모압 암몬은 누굽니까? 뒤에 나있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이제 부인하고 두 딸이 나오잖아요. 부인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만 남았죠. 이제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녀를 이제 낳을 수 없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술취하게 해서 이제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죠. 그 첫 번째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름들이 이게 먼 이방인들이 아니라 다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혈족들인데, 이 혈족들이 약속의 씨가 아닌 이제 곁가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 믿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곁가지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출입하고 말씀은 알지만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험담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 말씀을 이제 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반대하고 이제 말씀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제 비교했을 때, 바로 이삭은 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뜻에 의해서 약속의 아들로, 약속의 이제 씨앗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의 생각으로 이제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하갈이라는 이 젊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인간의 방법이 개입된 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이제 쌍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열을 에서라고 하는 아들을 두셨지만, 이 에서는 하나님의,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그 복을 걷어차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후예들, 그런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수시하는 그런 기질들과 그 마음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지금 이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과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두로 사람들도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가 이제 아까 에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에돔에 이제 여러 뿌리들이 있어요. 이제 갈라져 가지고 이제 지파들인데 그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다 에돔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은 누구냐면,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노아 있죠. 노아의 이제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은 둘째 함의 후예예요. 함의 후예. 네. 자, 이렇게 지금 이 팔레스틴 가나안을 중심으로 그 이방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8절까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침략했다는 얘기예요. 자, 9절.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자,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줬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연합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와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가 활동했을 때 가나안 왕으로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 그런 전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때처럼 지금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들은 시스라와 야빈 가나안 왕과 군대 장군을 말합니다.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됐다는 것은 거기서 죽어가지고 이제 거름이 되는 것처럼 시체가 이제 됐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이 이곳에서 죽음을 당해서 거름덩이가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지요.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같이 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오렙과 스앱은 기드온 사사에게 죽임을 당한 미디안 족속의 두 방백을 말합니다. 또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 사사에게 죽임당한 미디안 족속의 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 활동했던 이때 하나님이 그들의 왕들과 군대 장군들, 그 군인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런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목장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기로 했다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감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 것으로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양무리들입니다. 주님의 목장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자, 이제 13절 이하에 더 적극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건불이라는 것은 이제 먼지 터럭 같다는 얘기예요.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먼지나 지푸라기, 악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이제 그런 맥락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아무리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면 그들은 먼지처럼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떠나려갈 가벼운 존재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는 막강한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강력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패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는 가질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파워, 능력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15절, 마치 이 세상 산을 불사르는 것 같이 하나님 산에 불길을 놓는 것처럼, 자, 이제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막 강하게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에 자꾸 불이 붙겠죠. 그러면 산불이 되는 거예요. 산 전체가 다 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주의 광풍으로, 주의 폭풍으로 하나님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옵소서. 자, 때때로 이런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그래서 바닷가에 여러분 태풍이 있는 거는 바다를 정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치라든가 이렇게 장마에 태풍의 피해가 있는 그런 장소도 있지만 이 자연적인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태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다 물속을 휘저어가지고 정화시키기도 하고 이 대기권을 정화시키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바람이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 심령에 때로는 광풍을 불어서 우리의 이 흩날려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청소하고 우리 자신들이 샤워하고 바람을 쐬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를 구하고 공돈하고
이렇게 좀 새롭게 쇄신한다 그러죠. 마음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야 돼요. 여기 주의 광풍과 주의 폭풍처럼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에게 불을 붙여서 식었던 마음들이 붙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의 역사지만 이 원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광풍이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러분, 그들이 연합해서 이 작은 유다를 침략할 때는 얼마나 의기등령하겠습니까? 요 작은 나라, 요거 아무것도 아닌 나라죠.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멸망되지 않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BC 586년에 이 남쪽은 멸망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는 팔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권력자들은 돈만 밝히고 탐욕 속에 빠져있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 아수르를 통해서 인생의 채찍으로 삼아서 그들을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자,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자, 이 땅에 왕이 있습니다. 또 더 큰 강대국은 작은 나라 왕들보다도 더 높이 그들을 군림하는 왕으로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왕을 그 다음으로 황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왕들을 속국으로 삼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권력이 많으나 권력이 적으나 권력이 없으나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신격화. 그리고 지금 일본도 그 왕을 천황이라 그런다. 천황. 하늘의 황제라고 그런 이름을 감히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온 세계 지존자라.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지구하신 분,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영광되고 가장 존귀하신 분. 그 단어가 이제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지존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 지존자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간절하고도 애틋하고도 가장 파워풀한 이름인지 지금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으르렁대고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지존자, 이 세상이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해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계, 온 세상 열방에 가장 높이 계시고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존귀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충성을 다 바쳐야 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라 말씀하세요. 알게 하소서. 자, 여기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를 많이 습득해서 책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삶으로 체득하고 경험하는 알미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오래 살면 살수록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요.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단 말이에요.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 신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이 개념 가운데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어떤 고백적인 그 순간 찰나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귀고 함께 연합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분을 더 알므로써 친밀함으로써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아는 것을 자연 은총이라고 하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먹을 때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혜사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점점 어디 가냐면 바닷가에 이제 내몰리게 되셨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이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와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 그 배에 올라갈 것을 청합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우라고 말씀하세요. 좀 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서서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배를 깊은 데로 저어라. 물고기를 잡기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해가 다 떴을 때인데 그때는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고기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마포가 이제 그들의 그물의 재료인데 이게 다 이 물고기들한테 비쳐가지고 다 도망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밤에 이제 빛이 없는데 그 세마포로 된 그물을 들이우면 고기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잡히는데 낮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배에 같이 있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베드로가 경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까지는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권위자였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말씀이 역사되는 건 아직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들이우고 그물을 당기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야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첫 마디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너 죄인이라고 너 죄를 직시하라고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자기 자신의 첫 일성 제1성 그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는데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이 변화돼야 돼. 다른 사람이 고쳐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는 전에 적용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후한무치 뻔뻔스러운 거죠.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지금 언어와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는 안 돌아보고 자꾸 시선을 다른 데 돌린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 자꾸 보고 탓한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이 말씀 속에 항상 나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2021년 이 시작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망해야 우리 주님이 흥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심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의 모든 욕망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이 있어야 진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19번 동안 오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귀로만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꽂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때 시편의 부흥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시작해서 이제 말씀 안에 죽으십시다.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죽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로 등록이 되고 예배를 할지라도 진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일 지난 다음 월요일부터는 시편 강해를 일주일 동안 쉬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새벽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현기 최기순 장로님 월삭 헌금, 강축댁 위정자 권사님 월삭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첫날 이 새벽을 송구영신을 마치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과 몸이지만 이 첫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 마음, 이 첫 생각, 첫 정성, 첫 우리의 이 생각이 이제 365일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고 연속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온유해지고 더욱 말씀의 사람이 돼서 주님을 향기롭게, 주님을 영화롭게, 우리의 모든 만왕 중에 만왕이시고 가장 높이 존귀하신 지존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로 시작되는 2021년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대한 마음,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생업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산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경제적인 타격과 또 활동이 제약됨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손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